예수께서 태어나셨던 그 장면을 마태복음 2장에서부터 나타내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라되, 여기서 동방은 지금 이라크, 시리아 이런 쪽에 있는 중동 지방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했을 때는 동쪽인 당시에 페르시아, 바벨론으로부터 왔던 박사들이에요. 그리고 이 박사들은 뒤에 조금 있다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사실 이거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대해서 예언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별로 기다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방에서 별을 보고 그것을 알고 와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왕은 헤롯 왕이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베들레헴의 사실은 뜻은 우리로 말하자면 떡집이에요. 떡집 혹은 빵집. 이쪽에는 밀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재배한 것을 가지고 이곳에서 떡과 빵을 만들었기 때문에 동네 이름이 떡집, 빵집이라 불렸던 곳이에요. 그렇지만 동네 자체가 아빠도 가봤지만 그렇게 큰 곳은 아니에요. 동네가 되게 작아요. 그렇지만 크기는 작지만 너는 그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왜냐하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거는 거짓말이죠. 헤롯은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어요. 즉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우리가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처럼 약간 그냥 이스라엘 중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에돔 족속의 헤롯이 로마의 그거를 뒷배를 얻고 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과 그런 부분 때문에 늘 로마가 언제든 자기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자기 왕위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속에는 나쁜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박사들을 속인 거예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동방박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는 3명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예물이 3가지일 것 뿐인 거죠.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다닐 만한 곳이었어요. 강도들도 만날 수 있었고요.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와 그 당시의 박사들, 별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왕의 측근이었거든요.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준비해서 오는 것 자체가 정말 나라에서는 정말 큰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 따로 보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들을 호위하는 자들과 정말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꽤 큰 규모로 이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하나,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밤에 동방박사도 같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그 당시에 목자들은 천사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경배하였지만 사실 그 예수님이 탄생하였던 때의 별을 보았던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부터 그 지위 높은 사람들이 나라의 허락을 받고 장기간의 여행을 준비하고 출발해서 이동하는 것들까지 다 고려한다면 최소 반년에서 넉넉 잡고 1년 이상은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뒤에 헤롯이 하는 행동을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자세하게 또 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기서 두 번째 힌트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막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만약에 헤롯이 그렇게 그 박사들이 도착을 했다면은 2살 이하, 우리로 말하자면은 우리는 태어나면서 1살이니까 3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거거든요. 약간의 넉넉한 그거를 잡고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온 아기, 정말 막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까지 죽일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예수님께 박사들이 도착한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로부터 한 1년 정도 이상은 흘러난 다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죠? 요셉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떠나가서 내가 다시 부르기 전까지 내가 내게 거기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했는데 다시 일러주셨죠.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왕이 된 헤롯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왔던 그 헤롯이 이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하면 북쪽 지방이에요. 북쪽 지방으로 갔고 그 동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할 길이 있을 것 같아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이 간악한 일을 꾸몄고 실제로 아이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 비롯된 일이 아니고 철저하게 사람의 이기심 그리고 그의 권력을 남용하여 생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장면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것이 굳이 이 장면에서 3번이나 나왔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서 비롯된,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된 정말 이런 정말 크나큰 비극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뤄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 삶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이 기간을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물론 빨리 이겨내야 되고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빨리 나아서 모든 경제와 삶이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 시기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도 우리가 물어보고 귀 기울여야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것은